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내가 잘못 믿고 있으리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상 그 예수님에게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원래 공부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을 일찍이 소크라테스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을 남겼지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을 많이 알기 위해서 처음에는 출발하지만 결국은 그 공부를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 공부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동양에서도 공자도 말을 했고 맹자도 말을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나의 부족한 점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나의 죄됨이 보여지게 마련이고 나의 실체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 신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신앙인들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를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보여지고 나타내질 때 우리는 비로소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나의 실체,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TV에서 골동품 소개가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림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오래된 아주 유명한 사람의 그림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 그림에 감정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 매기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5천, 7천, 몇 억 이렇게 매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전문가들이 감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제 감정을 시작을 해본 결과 몇 억 정도는 가겠다라고 했던 그 오래된 골동품이 단돈 12,000원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부모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갖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내 믿음, 내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그렇게 인정했던 자기의 신앙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이 드러나게 되는 그날에 아마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믿음인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성경의 표준을 두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준을 두려면 그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성경은 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지 않아도 된다면 주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봐야 되기 때문에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것인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우리의 믿음의 해답, 삶의 해답이 바로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반드시 봐야 하는 게 성경이고 알아야 하는 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안 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요즘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보면 수많은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정보 속에서 사람들이 편하게 성경을 알고 싶어 해서 그 유튜브를 보고 또 인터넷을 봅니다. 자꾸 누가 말해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요. 영상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은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 비결은 내 눈으로, 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여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써있습니까? 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해요. 읽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강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 앞에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 그 성경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함축적으로 말하면 어떤 말인가요? 성경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 왜 기독교가 힘이 약해집니까? 왜 성도들이 무너지고 왜 성도들이 감소세가 되어집니까? 왜 신앙이 보이지 않지요? 모든 원인의 근본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설교는 많이 듣습니다. 인터넷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는 데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이 성경의 능력이, 이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고 위대한지를 사탄이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인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경을 표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표준으로 두려면 먼저는 읽어야 되고 읽어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더 사모하시고 성경을 더 많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참 신앙이 되는 것은 우리의 상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상대, 내 믿음의 상대가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돈이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상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스토리, 이 이야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며 나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한 계획인가를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함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서로 대화가 없이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서로 관계하지 않는 것은 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그러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청년은 요즘 누구를 사귄대요. 남자친구가 생겼답니다. 수시로 만납니다. 수시로. 만나기만 합니까? 수시로 통화를 합니다.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통화를 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좋은가? 그렇게 좋다는 것이. 좋아 죽겠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않는다. 교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상대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영이신 하나님을 사랑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참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표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는 삶,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삼고 나의 삶의 방향을 삼고 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신앙이니. 그 계명의 근본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그 계명의 요점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되어 있고, 그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을 실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 어느 부분에서 고장이 났는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나의 신앙이 식어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계명을 붙들고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둘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야고보서 1장 27절.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사람이 소망을 두는 법이지, 소망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사십시오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믿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질 때 정말 나의 믿음이 금보다도 귀함을 아는 것이고, 나의 믿음이 이 세상의 물질보다, 권력보다, 이 세상의 삶의 향락보다 믿음이 너무 귀한 것임을 발견되어진 사람이 하늘의 소망을 두는 법이지, 이런 믿음의 발견을 못한 사람이 어떻게 소망을 두겠습니까? 소망이 안 일어나는데 어떻게 두겠어요? 다 거짓이지요. 저는 정말 여러분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의미인지 정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깨닫게 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이건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 위대함, 그 영광을 금이 금인 줄 알 때 금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한참 적군과 싸우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그 참호 안에 돌덩어리 하나가 자꾸 무릎을 찌르는 거예요. 돌을 캐내려고 딱 돌을 봤는데 녹슨 철 같아서, 돌 같아서 집어 던졌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그런데 그 돌을 한 병사는 보자마자 그게 금인 줄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금을 이제 주어서 그의 기반을 삼아 큰 부를 이루었다. 금도 금인 줄 아는 사람한테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귀함을 받는 법이지, 금을 모르는 사람한테는 금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돌덩어리인 거예요. 쇳덩어리인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개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성경인데 정작 성경을 안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을 표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상대하며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있을 때 참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우시고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